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텔러 선교사의 이야기 가운데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텔러 선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신자가 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대묻습니다. 그러면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답하기를 그게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에 빛을 내지요. 그와 신앙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 당신의 영혼에 타오르게 된단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축복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829년에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체국에 들어가서 강도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강도 살인죄로 체포가 되어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참조를 해서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 살인자인데 사면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가서 당신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습니다고 했을 때에 윌슨은 난 사면 안 받는다, 나 죽겠다, 끝끝내 사면 안 받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정부는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안 시킬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살 대법원장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대법원장의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사면이란 한 장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랑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한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은 거절했다면 결코 사면이 아닙니다, 이런 결론을 내서 결국은 사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데 거부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부하는 순간에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죽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멸망이다. 우리는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시면서 네 몸에 아이를 잉태할 테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 중에 복의 여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자 중에서 너같이 복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를 해산해서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로 시험을 받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한 사이라 정혼했다. 이 말은 약혼한 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네 몸에 아이가 잉태할 것이니까 아들을 낳으면 예수로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통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은 엄청난 놀라움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리아는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시니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았지만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못할 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법으로서는 약혼했는데 이 여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 이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말에 이 여인이 믿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대답은 이 일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얻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덮으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가 잘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의 여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이를 지금 잉태해서 6개월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지만은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못 봤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가 네 죄를 위해 죽었고 너를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믿었습니까? 이성으로 깨달아서 믿었습니까? 아니, 그렇시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으면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계시받았다는 것인데, 계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받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 특별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내 몸에 탄생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믿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어요? 안 믿습니다. 다 똑같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이 말은 그는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고 안 믿은 사람이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 이 잉태 고지를 전후해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그는 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자기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후에 그는 정말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수락할 수 없는 사건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잉태를 했다 이라면, 임신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마리아 혼자 결정을 하셨다면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 이루고 이해를 시켜주고 믿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내 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홍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어떻게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여자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덜그덩 임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부름으로 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아 교회 가자, 너도 예수 믿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의 건면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가족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워가지고 죽는 순간에도 아이고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천국 가니까.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천국 갔잖아요.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했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한 사람은 죽어도 천당 갔고 한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당신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그네에 이르리라.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시에도 우리의 가족들이 안 믿다가 임종일 당하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시에 제가 세례를 준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누구든지 12장 3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주시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임종시에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였다. 37절에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갔다는 말은 아기를 잉태시키고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절대로 안 된다고 거부했다면 그는 잉태의 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냥 돌아가야 했을 텐데 마리아의 한 번 대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떠났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의 여종이라 이 말은 종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에요. 자기 집에 하나의 물건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은 사고 팔고 하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에 조건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나그네가 천사인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고, 엄청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런데 부엌에 있던 아내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웃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사라가 웃는 걸 보고 야, 네 아내가 왜 웃느냐? 놀래가지고 안 웃었어요. 웃었다 이 사람아. 안 웃었어요. 웃었어 이러면 사라가 기가 막혀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14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부인이 9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하, 아멘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음으로 오는 수모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 2살 날에 아이들을 죽일 때에 그 예수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전사가 헤롯 왕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다. 그게 오늘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그 예수님이 어릴 때 살았던 그 장소가 지금도 성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마리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다시 말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좋고 즐겁고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죄를 안 지을 것 같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나를 택하시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임신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손가락질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그 남편이 또 훌륭해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다.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역시 천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지 않도록 이 처녀가 잉태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잉태됐다는 것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그냥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렇게 잉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끝장났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구석이 막 아멘 두 종교가 들어오면은 집안이만 난리구석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불안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임신을 하고 배가 이만큼 불렀다면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가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 그래서 성경에 참 놀라운 것은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더라. 이게 또 참 요셉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구속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성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고, 그리고 저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알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동방의 박사들도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안 믿는 가족들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직장 동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예수,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